마지막 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영상 예배로 여러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의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조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 여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따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읽어드린 시편 30편은 감사시입니다. 이 시편 30편의 핵심 단어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높인다는 말은 감사를 노래할 때 자주 이렇게 쌍둥이처럼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높인다라는 이 원문의 뜻은 우리 시편에서는 찬송하다 혹은 감사한다 하는 말로 병행되어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는 이 말은 내가 주께 감사할 것은 이런 결심으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는 결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30편은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영원히 감사하겠다. 감사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한 번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이 낫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즉시 혹은 한두 번 감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계속 평안한 상태로 유지될 때 그것을 계속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속적인 감사 드릴 결심을 하면서 이 30편을 끝맺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제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높이는 이유,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셨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나를 끌어내사라고 말하죠. 끌어내사. 여기 끌어내사라는 말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때 쓰는 말입니다. 지금 시인이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에 있는지, 건강의 문제든지 생명이 위기에 처했든지 지금 고통과 고난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웅덩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즉 다윗을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결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의 원수가 기뻐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원수들의 코를 하나님이 납작하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를 높이겠다, 감사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어려움,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관계 문제나 어려움 속에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세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우리의 영적인 원수들을 부끄럽게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2절에서 3절은 이 시인이 다윗이 병과 죽음에서 자기를 건지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말합니다. 시인의 이 경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 나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병에 처했든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인생에서 당하는 아주 큰 역경, 재앙의 상황, 절망의 수렁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의 병이든 사고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우리 몸과 영혼이 3절에 있는 대로 깊은 수월로 웅덩이로 빠져내려가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음부의 상황에서도 끌어올리셨음을, 몸의 질병 가운데서도 주께서 고쳐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을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심적으로 여러 어떠한 정황적으로 내가 지금 수월에 빠진 것처럼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어떤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시고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수월에서 끌어올리사 나를 살리셨다. 다시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0편 4절에서 5절 말씀은 시인이 다윗이죠. 이 다윗이 자기의 이런 개인적인 감사 간증을 나누면서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자 그렇게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4절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 경험, 영적인 체험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과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지도록 이 구원의 은총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시인이 겪었던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들의 조롱이 있었어요. 육체의 고통이 있었어요. 육체의 음부에 내려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어쩌면 지금 내가 여호와의 노여움을 받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지금 간접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도다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일으키셨잖아요. 끌어내셨잖아요. 여러분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총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5절에서 말하죠.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5절은 이처럼 두 상황을 비교하면서 대조하는 겁니다. 노여움과 은총, 순간과 평생, 울음과 기쁨, 저녁과 아침, 정반대의 상황을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노여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주님의 노여움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이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총의 결과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이 느껴지십니까? 회개하십시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아픔들 회개하십시다. 노여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노여움과 은총의 길이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아니 평생을 넘어서 영원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아침이라는 말은 이른 아침 새벽을 뜻하는 거예요. 새벽에는 기쁨이 온다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저녁에 울음이 깃든다. 얼마나 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고통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기쁨이 새벽에 찾아온다. 여러분 동트는 그 새벽을 보셨나요? 경험하셨나요? 순간 밝아지는 거예요. 순간. 먼동이 튼다는 것, 구원을 경험하는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이 오는 것은 이처럼 구원의 은총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왜 이렇게 더디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곧 먼동이 틉니다. 곧 먼동이 틉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이 이제 여러분 앞에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은 다시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와 타락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6절은 시인이 자만에 빠졌을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여기 내가 형통할 때에 하는 말 앞에는 그러나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나 내가 이처럼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낫스로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은 다윗이 잘 나갈 때에 내 재산, 내 명예, 내 왕권도 영원히 오래 갈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 형통을 지속시킬 수 있을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렸어요. 인간의 높음, 인간의 자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그가 높아지고 형통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내가 형통하는 것, 내가 잘 나가는 것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이 형통한 것은 은혜로, 주의 은혜로 자기를 산같이 세웠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던 거예요. 주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주께서 나에게 숨으시는 것 같으면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8절에 그러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살아있다는 것, 육신의 생명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힐 때 땅이
우리 육체가 땅이 흙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와여 들으시고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내셨어요. 원수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올리셔서 스올에서 끌어내어 살게 하시고 음부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5절 말씀과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 동일한 말 아니에요. 주께서 아침에 기쁨을 가져오실 때 어때요?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고, 춤이라는 것은 온몸으로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내 옷을 갈아입히셨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30편 말씀의 어조를 잘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원수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끌어내어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에서 말하죠. 이제 내가 잠잠하지 않냐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에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큰 신상을 만들고 거대한 어떠한 교회를 이루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내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가 내게 기쁨이요, 내게 감사요, 내 노래요, 찬송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감사와 내 신앙의 체험이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증의 삶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감사하는 자로 서도록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주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주의 은총이 평생이로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여러분, 이 신앙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몸이 아파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심적인 부담과 아픔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참 변화를 줄 것인가, 코로나 이후 시대가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까 요새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 기억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여호와의 은총이 저와 우리 은혜교회 위에 성도님들에게 평생 끊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평생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라는 이 하나님의 노여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올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요, 이 노여움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교회 위에 성도들에게,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시옵소서. 저녁에 찾아온 이 우리의 울음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식간에 기쁨과 구원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춤추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성도들과 더불어 간증하며 나누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